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담대해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성은 다 내 백성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지 이 성은 다 내 백성이 아니다. 어쨌든 이해하기에 따라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인류가 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의 인류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대전에 살으니까 대전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지 대전은 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니누에는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했던 도시지만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도시 전체가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았는데 의인 10명 없어서 다 멸망하고 겨우 롯 부인 딸 둘 나가다가 롯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롯하고 딸 둘만 삽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신약은 조금 구약하고 좀 차원이 다른 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전도가 없어요. 구약에 누가 전도했습니까? 왜 전도가 없는 줄 아세요? 도가 없어. 도가 뭔데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 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전도가 없죠. 도를 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도가 와야. 이게 참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다 믿는 줄 알았더니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어요. 그 노래 속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노래 있죠.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구원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다고 소급에 올라가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인데 다 구원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 구원자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인류 속에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양이 있고 염소와 이리가 있구나.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보낼 때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죠. 구원은 잃은 자를 찾는 거지 다 찾는 게 아니구나. 삭개오를 구원할 때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름하고 과정하고 결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되돌리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잃어버린 자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택한 자고 구원 못 받았다면 택하지 않은 자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면 구원받고 안 택하면 구원 못 받으면 안 택하면 뭐 할 말이 없네? 뭐 이런 어떤 그 반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이걸 내가 깨닫는데 뭐 다 성경에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깨달아야죠. 그렇죠? 로고스 말씀보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 5절에 이런 신기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원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다. 두려워한다. 그걸 고침을 구원으로 봐보세요. 구원 받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완악해져서 구원 받으려고를 안 하는도다. 그 얘기. 택한 백성, 안 택한 백성 그 말도 맞지만 완악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말도 맞구나.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바로가 보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 원래 이 나라는 니네 나라 아니었지.
그래, 내가 안다 역사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이 많아 자기 가족을 불러왔는데 400여 년 지나니까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구나. 애굽을 위해서 그간에 애쓴 거 너무 고맙고 어디를 가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것들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저것들이 강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아들 낳으면 죽여라. 노역을 더 강하게 해라. 저놈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있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까? 물이 어떻게 변하여 피가 되냐? 깨달아야죠. 깨달으려고 안 해.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요, 이거는 3,5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바로 얘기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위정자건 국민이건 완악한 마음은 녹으려고를 안 해. 믿으려고도 안 해. 부드러운 마음은 믿으려고를 해요. 들으려고를 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재앙 다 쏟아붓고 결국 출애굽을 허락하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초판에 허락했으면 재앙 안 맞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애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흥해가고 있나요? 망해가고 있나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흥해가고 있나요? 망해가고 있나요? 흥해간다면 여러분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고 망하고 있다면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굳은 마음. 오늘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가고 있나요? 부흥, 쇠퇴해가고 있나요? 강한 마음, 굳은 마음. 아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 비유 가운데 옥토, 제일 좋은 마음, 옥토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싹이 나면 30-100배에 맺는 마음. 제일 안 좋은 게 길가죠. 얼마나 딱딱해요. 그 씨가 어디 내 싹을 냅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주워먹 버리죠. 자갈 봐, 싹은 났는데 해 뜨니까 뿌리가 크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가시나무 자라서 쿡쿡 찔르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은 뭔가요? 옥토가 열매 맺어요. 그게 구원받는 마음이에요. 근데 옥토가 그냥 됩니까? 옥토가 되려면요, 비가 내리고 가려줘야 되고 거름을 넣어줘야 되고 밭을 가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줘야 돼요. 말씀의 거름을 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기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나 30-100배에 맺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견고해져서 아주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이 와도 꿈쩍도 안 해요. 그거를 누구를 탓하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다 내가 알아서 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네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택해라.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하고 복을 택하지 않고 화를 택하는 거예요. 그 둘을 다 택해본 사람이 탕자라니까. 아버지 집에 살 때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타락을 선택하죠. 다 죽게 생겨서 그 탕자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마음, 나갈 때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냐, 길가 같은 마음이냐, 옥토 같은 마음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부부간에든 교우간에든 주의 종과의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마음 굳히지 마십시오. 마음을 녹이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속에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